말씀은 에스겔 9장 3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9장 3절로 6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주보를 보시고 본문을 찾아 놓으세요. 에스겔 9장 3절로 6절. 시작. 무릎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성전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회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시간에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공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하십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를 살려라. 아멘. 여러분 각자의 이마를 좀 봐주세요. 표가 지금 있나 없나? 자 여기 보세요. 아니 다른 데 보지 마세요. 각자의 이마를 좀 확인해야 된다니까. 표가 있나 없나? 오늘 설교 제목이 표 있는 자를 살려주래요. 죽이지 말고 표가 있나 없나? 아멘. 그걸 확인해야 돼요. 이 김목섭 여기 이마 여기에 표가 보여요? 네. 어째 은영이만 안 보이고 다 다른 분은 보이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표가? 도대체 표가 뭐지요? 지금 성경만 달랑 읽어놓고 표 얘기를 하는데 전철을 타도 표가 있어야 돼요. 표를 잊어버리면 뭐 30배인가 벌금을 물더라니까. 요즘 다 카드로 쓰는데. 배를 타도 배에서 표가, 비행기를 타도 표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 여러분도 살려면 지금 표가 있어야 돼요. 이마에. 그래 서로가 좀 봐주라니까. 표가 있나 없나 보이나 안 보이나. 따라서 제목을 만 이마에 표 있는 자를 살려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여기 나오는 표는 타부라는 거예요. 타부. 판사가 서류를 다 봅니다. 죄가 있나 없나. 경찰과 검찰이 얘는 이만큼 죄가 있다고 이만큼 올려놨어요. 그런데 판결하는 판사가 그 종이 한 장 한 장을 천쪽 만쪽을 다 봅니다. 그래서 판결을 합니다. 혐의 없음, 혐의 있음, 이 판결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마에 그려놓은 표가 무슨 표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놓으셨기 때문에 혐의 없음. 타부 이 말은 면제돼서 죄는 있는데 면제를 받았어. 그런 의미예요. 이제 다시 얼굴을 보고 면제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 면제 받았다고는 똘똘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설교를 힘있게 하려고 밴드를 세게 쳤더니 옆구리가 쥐가 나네. 우리 전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살 빠지게 기도했는데 살이 쏙 빠집니다. 이게 배가 들어가게 기도를 해야 되나? 먹지도 않아야 되잖아.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었다. 이 세상에는 권고한 일도 많고 참 쉬는 날이 없었다. 이 세상에는 죄악된 일도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다. 그럴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예수 안에서만 참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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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멸시천대하고 무시하고 못되는 거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끼리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모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크게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이 크신 은혜를 누릴 대상이 누구라고 말했나? 오늘 본문에 이마에 표를 그려준 사람, 표 있는 자를 살려준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만 감사 표시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입술의 열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혐의 없음, 면제, 이마에 표를 그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마에 표 있는 자를 살려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보실 때 표가 나타나야 합니다. 왜 표가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가 죽일 자를 찾아다닐 때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은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합한 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편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는 사람이다. 첫 번째, 울고 있는 사람을 찾고 다닌다. 이마에 표시해 두라.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수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아까 내가 표가 뭐라고 했죠? 타고 판결의 면제 표시.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사할 때, 전도사로 입사할 때 여기 종이에다가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추천한 자, 그러니까 심사가 뭐고 다 면제됩니다. 다 면제.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심사하는 사람 떨어뜨려요? 볼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이마에 천사가 먹통을 차고 가서 우는 사람을 그려준다는 거예요. 거기다 면제 이렇게 써주겠지. 글씨 써있나 한번 다시 확인해봐. 얼른 서로 면제라고 써있나. 빨리 이 말을 좀 보세요.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하고 악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보니 성전 벽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져 있다고 했어요. 우리 보라 언니가 그림을 전공했는데 그림을 그려도 사탄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그림을 그려야 돼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유명한 그림이 뭐예요? 성화예요. 성경에 나오는 천지창조나 엄청난 유명한 그림이 많이 있어요. 그럼 뭘 그렸나 보더니 성경을 그린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만나시래 갔더니 누가 세상에 우리 보라 언니가 이 작품에 나온 그 러브 저 하나님 사랑은 그 그림에다 사다리를 또 가운데다 놨어요. 물론 치워놓고 올라와서 세상에 이건 그림의 전부가 어떤 거냐?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상의 방 안에 어두운 데 처박혀가지고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장로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니 가증하다. 여러분 성경은 한글로 가증하라고 가도 내가 번역을 했는데 원문 토해봐 이 말은 혐오스러워서 토하겠다. 거기서 토해봐. 아이고 예전 봐 토하겠네. 토해봐. 토해봐. 구역질난다. 장로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구역질난다. 뭐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 백성이 장로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앉아서 뭐예요? 당무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탐무스가 아주 엄청난 우상 귀신을 25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에스겔 8장 9절부터 16절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읍시다. 이거 읽어야지 내가 이게 말로 다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요. 시작.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를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시나도 그 가운데 서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고 향유를 부는 것 중 또 내게 이르시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였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고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분문에 이르기로우니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애국하더라. 내가 또 그에게 이르되 인자에 내가 그것을 보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문 현관과 제단을 약 25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앉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신이 경배하더라.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구역질나는 우상 숭배의 죄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17절 18절 마저 읽어 시작. 또 내게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북형으로 쳐고 또다시 내 노역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에 두었느니라. 18절 그러므로 나 분노로 갚아 불쌍히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며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다. 여기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셔서 화가 나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다. 원문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 도대체 나무가지는 뭐고 왜 나무가지를 코 찌르게 코앞에다 놨나 그랬더니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번역을 이렇게 해봤어요. 죽이는 무기를 든 6명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 중에 한 천사에게 무기를 들게 한 것이 아니라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있었다. 에스겔 9장 1절로 2절 시작. 또 그 큰 소리를 내게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원문 길로 오는데 각 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만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러면서 오늘 내가 첫 번째 4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탄식하며 우는. 그럼 탄식하며 우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건 죽을 짓을 하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 외계하는 거예요. 외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 나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니까 여인들이 막 울었어요.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어쨌건 저와 여러분 울어야 돼 지금은. 근데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게 문제라니까. 감정이 메말라서 마지막 때 아주 사람들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 악해지는 증거물이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울 줄을 몰라. 아니 아파도 안 울어. 때려도 안 울고 슬퍼도 안 울어. 감각이 죽었어. 아주 완전히 짐승처럼 변해가. 강아지가 아이고 주인님 나 슬퍼요 그러고 우는 거 봤어? 사람만 울 수 있어요. 사람만.
우는 자는 누굽니까? 이마에 표를 그려줄 대상을 말합니다. 우상 때문에 탄식을 하면서 애통하며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이마에 표를 그려라. 뇌제뿐만 아니라 정말 되어지는 모든 안타까운 일 때문에 우리가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여섯 천사가 무기를 들고 올라가는데 한 사람에게만 제사장이 쳤던 먹동을 채워주고 우는 사람 이마에 표시를 해주라. 그러고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도 마라. 심판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알아서 하십니다. 말세 울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애기가 태어날 때 이제 하고 울어야 호흡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죽은 애예요. 그래서 막 엉덩이 짝을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간호사가 애가 울지 않으면 울리느라고 울어야 정상이니까 울어야 이 호흡이 돌아오니까 뱃속에서 양수만 먹고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보면서 이 나라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를 바라보면서 지옥 갈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럼 울어야 된다는 거 울어야 된다. 할렐루야. 울어야 된다는 거 울어야 돼요. 사정없이 막 울어야 돼요. 눈물이 안 나오면 눈에도 아주 고춧가루도 발라야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눈물이 안 나오는지. 우리도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멀리 떠나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얻어보면 믿음이 식어지고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확신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마귀가 이거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등한히 하다가 결국은 실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유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복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섬기는 섬김이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마귀에 미혹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 재미가 쏠쏠합니다. 돈이 좋아집니다. 마귀한테 미혹받으면 아주 그냥 돈에 미쳐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돈이 일만하게 무리가 됩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소유 욕심에 미혹되지 말고 이 돈이 쓰여지는 곳에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고 돈과 세상이라고는 우상에 빠져 지옥에 떠내려가는 영혼을 보고 안타까워 울면서 기도할 때 허리에 복통을 찬 천사가 이마에 표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야기했어요. 뭐 도대체가 울고 있어야 위로를 해준지 말든지 하지 우는 사람에게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울지도 않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아? 울어야 된다. 뭘 보고 울어야 되느냐?
신세한탄하면서 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예수를 모른다. 지옥에 가고 있다. 하나님 건져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은근히 죄를 좋아해요. 하나님 이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마음은 소원하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시를 해준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할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쓸데없이 좋은데 왜 근심으로 바꿉니까?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영혼을. 세상을 보면 세상 기도할 것도 없어. 예수 믿을 필요도 없다니까. 돈이 최고고.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영혼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영혼. 이 사람이 지옥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이 영혼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동현이 청년이 주일날 예배드려요. 요새 취업이 안 되는데 교수님이 속에서 취업을 했어요. 금상을 탔어요. 아주 좋은 셰프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주일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은 난 일 못해요. 그래 예배 잘 드리고 다른 날로 와요. 오후 5시에 와도 된다. 이게 보통 귀한 믿음이 아니에요. 요새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막 오라고만 하면 호발해가지고 주일이고 뭐고 막 다 할 수 있다고 막 그냥 잘할 수 있다고 그러는 시대인데 믿음이 많이 자라났어요. 과학공부에서 그게 문제지. 주일 지킬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 준영이는 아주 방학 끝나고 왔네. 오늘부로 끝냈어. 우리 준영이. 아이고 준영이 굉장히 내가 얼마나 목사님 너 이뻐하는지 아니? 빈말이 아니고. 지옥 갈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눈물. 내 영혼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범죄 이런 걸 피해갈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선지자를 죽였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러고 슬퍼하셨어요. 결국 대제사장들이 예수 안 믿는 깡패 두목 조폭이 죽인 게 아니요. 누가 죽였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어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고야 말았다니까. 그 죄의 대가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AD 70년 7월 9일 로마 디도 장군이 4개 군단 9만 7천 명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켜 3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 함락시키고 6월절 절기를 지키던 10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 끌려갔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도성안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되게 좋아했어요. 그 이단 괴수
예수를 잡아 죽였으니 잘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북한은 6.25 이후로 지금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제 KBS 방송을 듣고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김정은의 육성 녹음이 그냥 라디오에 나와요. 이제 하나가 됩시다. 평화롭게 삽시다. 남한은 배가 불러서 기도가 죽었어요. 배고플 때 밥 달라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산상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찾던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이제 배가 부르니까요. 나는 배가 부르니까 엎드리기도 힘들어요. 지금. 그냥 편히 누워서 잠자는 것만 치고 좋아해. 배가 불러서. 기도의 열정이 사갔어요. 하나님 거여가는 동성애법, 이슬람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어요. 이슬람이 왜 그런지 알아요? 아까 스무그 얘기했죠. 코란경은요, 그 성경을 보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요. 그 사람 한쪽에 성경 한쪽에 칼이잖아. 사람 잡아 죽이는 그 이단이 이슬람이라니까. 이슬람 우습게 보면 안 돼. 우리나라 이슬람이 소리 소문 없이 다 뒤덮고 있어요 지금. 동성애법 법이 제정됐어요 이제 벌써. 살짝 원래 온 나라는 거짓 평화의 망상에 빠져 속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눈물로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 현실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울며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럴 때 이마에 표를 그려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여기 노래는 원문에 보면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이 원고가 많은데 시간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전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다른 얘기 다 걷어치우고 다윗은요 이스라엘 제2대왕입니다. 우리 조교들 잘 지어왔어요. 제2대왕. 1대왕은 교만해서 실패했어요. 2대왕은 범죄에서도 끝까지 승리해서 40년을 치리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윗이 정치가입니까? 하나님 믿은 신앙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 정치 몰라요. 왕이지만 그분은 감사 전문가예요. 감사 전문가. 따라서 하세요. 나는 감사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푸고 아멘. 아멘. 오늘 감사주요. 이런저런 많은 얘기 필요 없어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구구절절이 감사 빼고는 시편이 성립이 안 됩니다. 다윗은 24시간 감사한 사람, 1년 내내 감사한 사람, 눈만 뜨면 감사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을 쓰세요. 시편을 읽으세요. 그 안에 감사가 몽땅 누가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다 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이마에 그림을 그려준다. 표시를 해준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놀라신 마음 뿐일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를 게을리해 보면 여기저기 균열이 생깁니다. 집이 무너져 내리려면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신앙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균열이 생기는데, 감사가 사그라지면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나고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상할 정도로 기도가 안 되고 찬송할 마음이 싹 사라지고 예배가 지루하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영적인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너질 집은 쫙쫙 균열이 갈라져 있어요. 그건 폭삭 무너져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입에서 남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없어지고 아내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이 없어지고 그 부분을 이깁니다. 싸우더라도 해결해야 돼. 당신 고마워. 근데 이게 없어졌다? 그 가정은 위기입니다. 균열이 간 겁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마귀와 회방하니 환란의 그림자가 환경에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개척에서 목회하면서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을 전공한 목사입니다. 신학교 종교음악과 교수를 겸직을 했습니다.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뭐냐면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렇죠. 학생들 답안지를 보면서 이 사람은 A 줘야 되고 B를 줘야 되고 형편없네 C를 줘야 되고 학점을 매깁니다. 그게 규칙이 있어요. 다 이쁘다고 다 해주면 안 돼요. 학생 숫자에 따라서 몇 프로는 A, 몇 프로는 B,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는 그게 힘들어. 하나하나 다 소중한데 학점을 잘 줘야 되는데. 그런데 한 시험지를 붙잡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얘가 원래 내가 물어본 거는 엉뚱한 소리하고 앞에서 뒤까지 다 쓰긴 했는데 알맹이가 없어. 제대로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끝줄에 목사님은 우리 학교에서 최고로 강의를 잘하시는 명강의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줄 때문에 막 마음이 막 자기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에이 모르겠다. 에이 플러스. 그 전에 저도 그 공부 제대로 안 되면 앞면에 뒷면에 쫙 채워야 하잖아요. 중간에 동해문과 백두산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전능하사 막 이런 거 다 적어놓는다니까. 교수들이 안 봐요. 이름 보고 끝에 봐요. 결론을. 그거 언제 다 읽어봐요. 몇백 명 되는 걸. 나도 그런 일을 해봤어요. 근데 이 학생은 감사를 알아요. 감사를. 그래서 A 플러스를 받았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 찬양을 했던 잘하는 사람. 입에서 하루 종일 흥얼흥얼 갑돌이야 갑돌이 이게 아니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좋아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너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다윗의 생애는 감사덩어리. 그분은 감사 전문가예요. 다윗 보고 정치가라고 하지 마세요. 감사하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성군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왕 지정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결심하세요. 감사의 전문가가 되리라. 아멘. 어설프게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어떻게 감사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세요. 내가 하지 말고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시편 전체가 감사장인데 집에 가서 시편 136편을 아예 1절로 26절밖에 안 돼요.
어떤 이에게 감사라, 어떤 이에게 감사라, 어떻게 감사라, 이렇게 감사라, 저렇게 감사라, 감사라, 감사라. 할렐루야. 아멘. 이 감사의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범사에 감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좋은 일이 막 들폭들폭 일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면 웃을 일도 생겨나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환경으로 감사하면 이제 기쁨이 솟아나니까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변화를 주셔요. 뭐로? 기쁨을 줘요. 그래서 기도와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이 삼형제가 하나예요. 하나. 삼위일체예요.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일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지막 어떤 사람이 이마에 표를 받는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열왕기록 14장 1절 4절 2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신앙을 정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과 결혼을 했으면 이제 세상하고는 돈하고는 딱 확실한 경계선을 그려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도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야고보 4장 4절. 예수님은 신부된 여러분이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마음 두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니 예수 믿으면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사는 사람은 이미 저주의 사인이 온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정절이 어떠해야 합니까? 시간이 다 돼서 김용기 장로님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27살에 장로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원래 권사는 45세부터 5세 이상부터, 장로는 47세 이상부터 50세 이상부터 장로, 27살에 장로 받았어요. 이분은 아예 다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장로 받을 때 투표하는 거 알아요? 교회 전체 투표를 합니다. 이 사람 장로 되면 안 돼요. 사기친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몰라도 이 사람 장로 되면 안 됩니다. 거부하는 사람에서 못 돼요. 투표를 해요. 대통령 선거보다 더 무서워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 장로님은 27살에 장로. 섬기던 경기권에 있는 봉황교회에서 장로 장립식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외정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임권사님 아시나 동방유배라고 해서 그 장로 장립 순서에, 예배 순서에 1분간 1분 처남한테 절을 하는 1분간 묵념을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지 딱 보고서 이 장로님이 이랬어요. 나 장로 안 할게. 왜 계명을 범하면서 내가 꼭 장로 받아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감해요. 장로 장식, 이 순서지 보고서 여기다 동방유배 1분 동안 묵념하는 시간을 넣었으니까 이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 안 받겠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순서 빼고 할 테니까 뒷일은 당신 책임져. 그래서 오케이. 장로 받고 그 다음날 여주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네가 동방유배를 안 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아직도 굴복을 안 하니까 난 여기서 죽어도 좋다. 나 순교하겠다. 장로가 순교가 얼마나 영광인데 죽여라. 아주 죽여라.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회유를 했어요. 야, 김영기 장로 27살이잖아. 애들이잖아. 김장로, 교인들이 하나도 안 보잖아. 내가 절대 말 안 할게. 이 지하실에서 너하고는 문이 없는데 비밀 지켜줬더니 다 보는 데서 딱 눈만 감았다더라. 그러니까 이 지하실에도 하나님 와서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우는데 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너랑 나랑 둘이 있어도 나는 죽어도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풀어줬어요. 이야, 저놈이 장로지만 믿음엔 절개가 있구나. 정말 우리 일본 천황을 몰라서 그렇지 일본 천황을 알면 저렇게 잘 믿겠구나.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기 장로님이 우리나라의 보물이에요. 전 세계에서 준 막사의 사상을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 막사의 사상이 뭔지 알아요? 상금도 어마어마하지만 대단한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들이 양복을 구해다가 구두를 시켜가지고 전 세계 무대에 나가니까 소용없다. 하얀 고무신에다가 바지적으로 해서 한국민족의 의상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그래서 더 막 영웅이 된 거예요. 더 박정희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사람이에요. 감자 찐 거. 아, 대통령이 왔는데 갈비찜을 해줘야지 감자를 찐 걸 줘요. 우리 여기 동문학교에서는 밭에서 키운 감자가 주식입니다. 감자 먹으세요. 감자 한 틀 주니까 딱 집어서 까서 먹으려고 하니까 카카 제가 기도하고 잡숴요. 너 지금 너 죽을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운동 아주 초기에 그 농군학교 그 농사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 선생님이 됐어요. 너 와서 이거 가르쳐줘라. 여러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요 사람들이요 어렵게 봐요. 아멘. 정말이에요. 아멘.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면 사회에서도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줘.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고 복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연락에 빠져 살다가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살다가 이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틀림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과 염소. 양은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겠다고 말했어요. 내가 지금 왼편에 가 있는지 오른편에 가 있는지는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주께서 어려워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보다 강림하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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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시작되는데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대요. 이 강단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대요. 에스겔 9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늙은 자와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여자를 더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자는 원문의 장로를 말합니다. 장로 이마에 표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애통해하면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편하게 헌신하고 편하게 사랑하고 편하게 감사하고 편하게 기도하고 편하게 정절을 지켜왔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서 일을 했는지 아니면 사람 눈치 때문에 일을 하는 채 했는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가 살 것입니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주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모르고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빠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울고 있는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탄식하며 울고 있는 사람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사람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 이마에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표시 원문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면제받은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여. 아멘. 내 이마에 천사가 뭘 써줬어요? 면제자. 제외시킨 사람. 제외됐어요? 죽을 자리에서, 저주에서 나는 제외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조금 있으면 보세요. 혼란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지하게 부어주셔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강하니까 이걸 이겨내도록 조금만 노력하면 큰 능력을 부어줘요. 조금 살짝만 기도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주여만 해도요 하늘 문이 열려요. 진짜예요. 60년대 70년 됐던 하나님 성도들은요 금식하고 난리를 쳐도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반응을 안 보였는데, 요새는요 주여만 해도요 왜 그래요? 깜짝 놀라서 그때 금식하고 문제에 파묻히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기는 자입니다. 진자는 상이 없어요. 진자는 구원이 없어요. 진자는 이기지 못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 그것이 면제자 이마에 표시를 천사가.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6명의 심판 천사들 중에 5명은 칼을 휘둘러 죽이는데 1명에게 먹통을 채워주고 이마에 표시받을. 표시받을 자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표시할 것입니다. 내가 3가지 말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을 축복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는 사람 이마에 표시를 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마에 표시를 해주고 목숨이 숨통이 끊어져도
주님을 배반하지 믿음의 정결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들 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들림받아 휴거되는 하나님 자녀들로 축복하시고 우리 평강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짐승의 표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치시는 별 아버지 하나님 이마에 표시하는 믿음의 표, 죄삼의 표, 면제자의 표, 이것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종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여 주셔서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전가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어서 온통 삶의 환경이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주의 불반, 사탄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원심하게 불뱀이 사라질지어다.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주님 은혜 안에 사는 평강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심하게 저주는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